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너는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깨어 있어. 남아 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4대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대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다. 네. 이 4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교 제사가 벌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아르테미스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또 헬라 여신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도 동시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요. 4대 교회. 문제는 이제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력을 상실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은 상실한 그런 교회의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4대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네.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일곱 영은 1장 4절에도 있는 것처럼 일곱 영,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죠? 일곱 영.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이시죠.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일곱 영, 또 일곱 별. 일곱 별은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일해 나가십니다. 다른 말로는 진리와 영감이라 그러죠.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또 성령의 감화로 일해 나가신다. 여기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행위가 있어요. 4대 교회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를 바탕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얻었어요.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이 크다.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야, 좀 대단하다. 훌륭하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런다고요.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실상이에요. 실상은 내적인 상태예요. 그 교회와 성도의 내적인 상태는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는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 2장 17절에도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죠. 죽은 믿음. 야고보 2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26절도 읽어주시겠어요? 야고보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몸은 시체는 영이 떠난 상태예요. 영이 떠나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아니, 4대 교회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가?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성도의 내적 생명의 역사. 이것은 무엇인가?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성도들 속에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게 돼요.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깊은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된다고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죠, 물론.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밖으로 표현이 돼요. 예.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성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상태, 내적인 상태는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 내가 알게 돼요. 나도 알게 돼요. 내가 전에는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구나. 자기도 알게 돼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많아요. 자랑할 것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사람들이 또 다 좋아합니다. 4대 교회를 인정해요. 4대 교회 하면 벌써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내적 생명의 역사는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이런 그 내적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처음 은혜와 같아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새벽 제단 쌓는 거, 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 윤건사님 자리가 저렇게 얼마나 크게 비었습니까? 예배당에 좀 나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나오시지도 못하고, 몸이 안 좋으면요,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건강이 아주 좋은 것 같아도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참, 그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럼 열심히 그냥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감동이 없고 위로가 없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맛을 봐야 되는데요. 그죠? 2장 17절에도 감추어둔 그 만나, 그 감추어둔 만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먹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김신호 목사님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산에 가가지고, 기도원 뒷산에 가서 한 1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한
2-3시경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또 1시간 또 내려와가지고 오는 건데요. 거기 가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 생각했을 때 그 산에 가면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예. 가는 사람하고 가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기도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네.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겠어요?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배낭을 메고 낑낑대면서 또 올라가가지고 몇 번 쉬면서 올라가서 추운데 겨울에 텐트 치고 예. 겨울에 이 팩이 안 박혀요. 얼어가지고 예. 팩이 막 잘 안 박히고 이 플라스틱 팩은 막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요 들어가지고 하룻밤 지내는 거예요. 밤에 춥기도 하고 또 하루는 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급체가 왔어요.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예 밤새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이거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산에 가가지고 뭐 별일 다 있죠. 추풍령에 기도하러 가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정말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네. 밤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뭐 날도 추운데 영하 막 15도, 한 18도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텐트 철거해가지고 또 이제 짊어지고 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비틀비틀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얼마 동안 이것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산에 가라고. 그 기도원 뒷산에도 올라가라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가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거. 이건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다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 점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영적인 그 수고, 영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성도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실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너는 깨어 있어 남아 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 영적인 각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깨어나야 돼. 근신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번쩍 들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지만 거의 죽게 된 것과 같은 가느다란 생명이 아주 가느다랗게 숨이 남아있어요. 죽은 것은 아닌데 거의 죽게 된 상태. 이거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겠어요? 이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나약하고, 병들어 있고, 쓰러져 있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 다. 야, 이게 뭐냐,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약하고, 겉으로는 대단한데, 겉으로는 대단해요. 그 행위나 어떤 제도나 행정이나 그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생명의 역사는 다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그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다 찢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가지고 엎드렸죠. 자,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물고기의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가르쳐 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 그게 핵심인 거죠. 그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좀 먹으라고. 얼마나 시장하냐. 생선을 구워주셨죠. 생선을 구워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선, 그 먹는 그 물고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속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 영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진주와 같은 그 보배와 같은 것을 얻는,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생활이 필요해요. 예.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또 지켜서 회개하여라.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는지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은혜 받고 참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나오는 참 그 감사한 마음,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힘이에요. 예. 겉으로 외부적인 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예, 다 잠든 거예요. 신앙이 다 잠들어 있고 예, 다 나태해져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이미 다 잠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왔다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건 좀 아침에 좀 더 하시자고요.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늘 낙심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진주와 같은 보화와 같은 것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